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우리 4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으며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 네 번째 시간 봉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교를 우리 시작하기 전에 지금 코로나 사태가 좀 심각해지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 또 어려운 때지만 주의 말씀 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한번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레위기 말씀에 감염병 특히 나병과 같이 전염이 잘 되는 질병에 대해서 레위기는 그들을 잘 격리시키고 또 나병 환자가 입던 옷들을 태우고 또 그가 살던 집들을 잘 소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가 나아서 돌아올 때는 7일간 반드시 격리시키고 다시 사회 속으로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였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면 전염이 잘 되는 병 또 감염이 잘 되는 이 병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철저히 방역수칙, 지금으로 말하는 방역수칙이죠. 이 감염병 예방에 철저히 잘 지켜내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 부르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잘 듣는다고 우리가 감염병에 안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들도 이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는 조심할 것을 최대한 조심하고 또 지킬 것을 잘 지킬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무엇보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지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서로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힘을 주면서 이 어려운 위기를 우리가 지혜롭게 잘 극복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남을 탓하지 말고 또 분노하고 또 다른 사람을 증오하기보다는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면서 이 고난의 때 정말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볼 것은 교회의 5가지 중요한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또 교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엔 훈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그 첫 번째 설교 사진이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군함과 여객선 중에 어떤 그림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까? 군함이죠. 전쟁에 있는 군함입니다. 지금 위급 상황입니다. 정말 특별히 정말 우리가 더 깨어서 정말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철저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서로 깨어서 중보해 주면서 이 예배 가운데 또 우리 모든 시간에 그렇게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봉사에 대해서, 네 번째 영역 봉사, 또 혹은 섬김, 구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5가지 영역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남은 것이 봉사와 선교입니다. 예배와 또 교제와 훈련이 교회 내적으로 이루어지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훈련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이 구제, 봉사와 그리고 선교는 교회 외적, 교회 바깥 영역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봉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디아코니아. 그 뜻은 종으로서 천한 일을 하는 모습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종으로서 천한 일을 하는 모습.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사회가 종이 있는 사회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얼마 안 되는 한 200년 전만 해도 이 한국 사회는 종이 있었고, 그 종들은 정말 시키는 일을,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야만 하는 어떤 계급 사회였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전해지던, 정말 2000년 전에는 더, 예수님 시대는 더 했겠죠. 정말 종들은 어떤 인격도 또 사유 재산도 자유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주인이 시키는 일들을 종은 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에서의 봉사가 종처럼 낮은 자세로 시키는 일을 철저히 섬김의 모습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교회의 봉사라는. 그럼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함께 그 말씀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서 천국을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볼 수 없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더더욱 교회 나가는 사람들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코로나의 위기 속에 있는 상황이라면 더더욱더 교회 폐쇄시켜야 된다고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교회는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있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다움이 더욱더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대 교회는, 한국 교회는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이 비난들이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정말 이해 안 되고 답답한 상황에서 맞이하는 비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교회다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가 듣는 이 설교의 내용들이 우리 마음판에 다시 한번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봉사의 영역도 정말 세상 사람들도 말하는 봉사,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구제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그런 것들과 성경이 말하는 이 봉사는, 구제는 어떻게 다른지 우리 한번 그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교회다운 봉사와 섬김을 우리 마음판에 다시 한번 새기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봉사는 믿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평소에 PPT가 나가는데 PPT가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제 말에 좀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성경을 같이 보면서, PPT가 없기 때문에 성경을 같이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본 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열천이의 비유라든지 달란트의 비유, 또 오늘 세 번째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양과 염소, 즉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을 나눌 것이다, 구분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심판자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삶이 다 드러납니다. 누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지가 철저히 구분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봐도 양과 염소는 우리가 봐도 구분됐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다 그렇게 아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 가짜 믿음, 혹 믿음이 없는 상태인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 배웠습니까? 믿음으로 받죠. 맞습니다.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예수님은 양과 염소를 나누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35절과 3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렇다면 선한 행위를 해야 구원을 받는가라는 것입니다.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가? 라고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믿으면, 우리가 정말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섬김과 봉사, 즉 선행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제는, 선행은, 봉사는 믿음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증거가 바로 섬김과 봉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우리는 거듭납니다. 또 믿음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한다는 것은 믿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한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 이만큼 했다, 나 이만큼 섬겼다, 나 이만큼 세상을 향해서 시간과 물질을 들였다. 철저히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드러낼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봉사는 내가 원하면 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봉사, 성경이 말하는 섬김은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나오는 바로 모습이 봉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봉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감사를 돌릴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봉사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것과 예수님께 하는 것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마실 것을 줘. 내가 배고플 때 나를 채워줘. 내가 갈 곳이 없을 때 너희가 갈 곳을 줘. 가난할 때 돌아보았고 감옥에 있을 때 와서 나를 찾아보았다. 그러자 의인들은 대답하죠. 아니 주님, 도대체 우리가 언제 주님이 그런 모습을 한 것을 보았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40절 말씀입니다.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가장 가난하고 가장 천대받고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도 정말 인정받지 못하는, 정말 신경도 쓰지 않는 그 부류의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우리 주님의 시선이 머무르고 있는 곳은 여러분 낮은 곳입니다. 연약한 곳입니다. 지금도 헐벗고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과 정말 삶의 비참함 가운데 있는 그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마음이 가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화려한 성가대의 찬양이 있는, 오케스트라가 웅장하게 있는, 찬송이 울려 퍼지는 그 예배당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만약 지금 오신다면 가장 가난하고 힘들고 헐벗고 상처받은 소외된 이웃들을 먼저 찾아가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000년 전에도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가난한 곳이고 섬김이 필요한 곳이고 외진 곳이고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봉사는, 섬김과 희생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고 싶은 일이 많고 해야 될 일들이 많은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거룩한 영성이 생기고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의 신앙이 실제가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생명교회는 지금 은빛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은빛교회는 여러분 알다시피 파주에 있는 그 지역의 가난한, 또 정말 삶이 너무나 힘든 외로운 그 이웃들을 반찬을 통해서 돕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들과 대화해주는 그러한 교회에서 우리가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곳과 이렇게 연결이 된 것은 약 한 10여 년 전입니다. 청년부에서 제가 이곳에 소개를 받아서 가게 되었는데, 우리 그때 청년부들과 함께 그곳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봉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여름 수련회를 그곳에서 했습니다. 아울리치라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2박 3일 동안 그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또 그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함께 일을 했었는데요. 지금도 기억나는 한 일이 있습니다. 한 40대 정도 되는 한 남성분인데요. 이분은 몸도 많이 불편합니다. 당뇨 때문에 발가락도 절단되었습니다. 몸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에게 버림받았고 가족들도 그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깜깜한 밤 그 방 안에서 정말 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그 어두컴컴한 방에서 홀로 담배와 술을 접하면서 사람들과 연을 끊고 살아가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은빛교회가 이분을 돕기 시작했고 우리도 그분들을 어떻게 섬길까, 그분을 어떻게 도울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아울리치 기간 동안 이 부분의 삶을 좀 새롭게, 그 집안도 청소해드리고 가면 딱 집에 들어가면 냄새가 엄청납니다. 왜 그럴까요? 청소도 안 했을 뿐더러 몸을 안 씻었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 형제들은 이분을 모시고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시키고 자매들은 집안 청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매들은 빗자루와 걸레를 챙겨서 집안으로 들어갔고 우리 형제들은 그분을 모시고 목욕탕에 가서 때를 밀어드리는 그런 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났습니다. 자매들이 집에서
청소하다가 쥐가 난 게 아니라 쥐를 봤습니다. 죽은 쥐가 아니라 살아있는 쥐. 자매들이 기겁을 한 거예요. 근데 형제들이 없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형제 소중함을 느꼈겠죠.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현실은 자매들이 감당해야 됩니다. 이 자매들이 막 벌벌 떨면서 그 쥐를 어떻게 할까 하면서 결국에는 그 쥐를 쫓아냈습니다. 무서워하면서 그 집안을 청소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밥통을 넣으니까 밥통에서 부더기가 나왔습니다. 자매들이 여러분 요즘 자매들 그런 거 보기나 합니까? 그 더러운 걸 어떻게 제대로 건드리기나 합니까? 그런데 장갑을 끼고 그걸 다 청소하면서 정말 그 냄새나는 것을 깨끗이 하면서 이 자매들이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느낀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그곳에서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그 사랑의 마음을 나누니까 더 큰 사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를 왜 해야 합니까? 왜 주님 우리에게 섬기라고 하십니까? 그 섬김의 자리에서 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봉사하는 이 은빛교회도 우리 교회에 한 집사님이 저와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설교도 듣고 수많은 책을 보면서 정말 성경들이, 말씀들이 이론적으로는 알았는데, 머리로는 들어왔는데 그것이 마음까지는 깊이 있게 들어오지 않다가 이 섬김의 자리에서 이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 가보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고 사랑이 느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어떤 그림으로 어떤 모습을 보다가 실제로 그것을 보는 듯한, 살아있는 것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살아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그곳에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봉사와 섬김의 자리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봉사를 통해서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낮은 곳에 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낮은 곳에 계십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쭉 말씀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말씀은 어떻게 끝납니까? 오늘 마지막 절, 이렇게 46절 이렇게 끝나죠.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눠지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무섭고 참 두렵고, 와, 예수님이 이렇게 단호하신가?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넌 구원 받았냐 구원 받지 않느냐, 양의 물이냐 염소의 물이냐, 이것이지 중간은 없습니다. 타협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자의 분명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고민하던 중에 그렇구나,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과 철저히 함께하는 사람들이구나. 예수님이 마음이 있는 곳에 가고 예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머물고 예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천국 백성이구나. 그리고 그들이 가는 것이 영생이구나, 천국이구나.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넓은 문은 길이 좋고 넓고 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지만 그곳은 결국 사망과 죽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섬김, 봉사 절대 매력적이지 않죠. 낮은 곳에서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이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이런 거 하려고 여기 왔나 생각 들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자리가 너무너무 귀한 자리고 섬김의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어떤 마음으로 인간이 되셨는가?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창조주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인간의 모습, 심지어 종의 형상을 입고 오셨다. 섬기러 오셨다. 낮은 자세로 그들에게 발을 닦기까지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5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성도라면, 주님의 제자라면 너희 마음에는 이 마음을 당연히 품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품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품으라는 뜻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전념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전념하는 상태. 즉 우리가 종이 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향해서 전념하는 모습, 섬기기 위해서 전념하는 상태가 바로 이 마음을 품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종의 마음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도가 성숙하고 목사님들처럼 막 전적으로 사역에 헌신하는 분들이 이렇게 종처럼 된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제자라면, 성도라면 다 예수님의 이 마음을 다 품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은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이었습니다. 진심이었고, 그리고 그 진심으로 사람들을 찾아가셨고,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하셨고, 진심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만지셨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가라는 것입니다.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가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빚져 보셨습니까? 대출금 지금 갖고 계십니까? 그럼 알 것입니다. 연말만 되면 혹은 월말만 되면 항상 이 대출금이 생각이 납니다. 마음속에 그것이 늘 정말 계속해서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대출금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한 자매가 대학교 때 이제 대출금을 다 갖고 너무나 기뻤던 나머지 저희 교육자들에게 회를 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비싼 회를 쏘더라고요. 그 대출금 다 갚으니까. 빚이 이제 해방되니까. 여러분, 빚이 그만큼 무거운 거예요. 마음의 짐인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해방되고 자유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섬김에 대한 빚진다는 것이, 사랑에 빚진다는 것이 이런 거죠. 계속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섬겨야 되는데, 나 왜 이렇게 못 섬기고 있나.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섬겨야 되는데, 내 가족들 왜 이렇게 못 섬길까? 내가 요즘 내가 이기적일까? 우리 직장에서 내가 왜 이렇게 막 대접만 받으려고 하나? 왜 그들을 이렇게 함부로 말하나? 왜 섬기지 못할까? 이 마음 품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계속해서 낮은 자의 섬김의 자세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봉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입니다. 봉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케냐의 한 청년이 가난한 그 나라의 삶을 조금 더 행복하고 건설적으로 잘 산 나라로 바꿔보고자 케냐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오게 됩니다. 한 선교사님의 또 도움을 받고 또 선교사님이 길을 또 이렇게 좀 인도해 주셔서 한국의 모 대학에서
이렇게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 청년은 그 부모님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 케냐에서 교사하시면서 이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을 잘 받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장학생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공부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한국에서 어려운 독거노인들, 그리고 소외된 청소년들, 또 그들을 봉사하고 또 영어도 가르쳐 주면서 항상 봉사와 섬김의 삶을 함께 살았던 청년이었습니다. 참 반듯하죠. 꿈도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잘 배워서 케냐에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케냐의 발전을 위해서 살고 싶다. 또 한국에서도 공부하면서 어렵지만 가난한 힘든 이웃들을 봉사하는. 그래서 이 청년이 잘 공부해서 LG전자에 입사하게 됩니다. 좋은 회사에 입사하게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해서 이제 인턴으로 활동을 하다가 2012년 그것도 봉사를 열심히 하고 땀을 식히기 위해서 바닷가로 들어갔다가 바닷물 때문에 그만 바로 심장마비에 걸려 죽고 맙니다. 놀다 죽은 것이 아니라 봉사를 하다가 온몸에 땀이 젖어서 그 젖은 몸을 바다에 식히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심장마비로 죽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소중한 인재를 나라는 잃었고 그 부모님들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잃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스라는 이 청년의 부모님들은 그 소식을 듣고 슬픔보다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엘리야스의 꿈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죽음을 하나님 안에서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스토리가 매스컴을 타고 케냐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여러 곳에도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스의 이야기를 듣고 한국의 여러 재단들, 국제협력재단, 그리고 아프리카와 한국의 친선협의회, 또 국가조찬기도회, 온누리 선교회, 이런 많은 여러 단체들이 연합해서 2013년도에, 다음 해죠, 2013년도에 엘리야스의 고향인 바링고, 케냐의 바링고라는 지역에 엘리야스 IT 센터를 세웁니다. 엘리야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IT 센터를 세웁니다. 이곳에서 1년에 약 300명 정도를 훈련시키고 교육시켰습니다. 몇 년째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수천 명이 됐겠죠.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컴퓨터를 공급해서 여기에서 이제 커피 산업을 하는데, 이 커피 산업을 하는 곳에 컴퓨터를 보급하고 컴퓨터로 공정무역을 하게 해서 정말 좋은 시스템 안에서 이 커피 농사를 짓게 해서 무려 매출을, 소득을 10배 이상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러자 많은 일자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빈곤이 퇴치되게 됩니다. 복지가 향상됩니다. 이 IT 센터를 통해서, 엘리야스 IT 센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큰 도움을 받는 엘리야스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규욱이라는 자문관인 한 장로님이 이 엘리야스 IT 센터에서 일하고 계셨는데, 이분이 그곳을 보니까 식수가 굉장히 문제인 거예요. 우기에는 괜찮지만 건기 같은 경우에 많은 몇 개월 동안, 이 건기의 기간 동안 약 10km를 왕복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매일매일 지고 날랐어야 돼요.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물 사업을 시작합니다. 우물 사업을 시작하는데 2016년도에 물탱크 사업을 시작하면서 1만 리터짜리 6개와 5천 리터짜리 85개, 그리고 댐 하나를 건설하는데 수천만 원이 들었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많은 교회들의 지원을 받아서 그곳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스의 그 꿈이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려는 그 희생, 하늘의 작은 미랄이 되어서 뿌려지자 말씀처럼 열매를 맺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그 지역과 많은 사람들을 돕는 아름다운 거룩한 삶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봉사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이 요즘에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사람들의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닫혀있는 이때 여러분, 우리가 가족부터 또 이웃들에게 우리가 섬기고 작은 부분이지만 도와줘야 할 것은 없는지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거라도 괜찮습니다. 문자라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직접 만나지 못하면 통화라도 하면서 힘을 주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코로나라는 참 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면서 지금 이렇게 예배도 함께 모여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과 형편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뜻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환경과 상황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서 섬기고 사랑할지를 고민할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성도, 주님의 제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이, 위로가 그곳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 힘을 얻고 그리고 회복되어지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